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들이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며 파수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정리하고 발견할 말씀은요,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 메시지와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있었죠. 이번 주간에 진행될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렘넌트 리더들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주신 말씀과 우리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최고의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의 명절인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함께 기대하며 또 누리며 받는 그런 성취될 중요한 응답의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우리 청년국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런 자료를 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담아놓은 말씀의 내용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일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셨죠. 레위기서 16장 29절 34절이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 이 믿음의 방법, 어떤 방법이 렘넌트 리더들이 또 파수꾼 청년들이 세계복음화할 주역들이 선택해야 될 방법일까? 간단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중요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는 거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원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저희가 타운으로 집회를 실제로 진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제 강남 타운에 속하여 덕평 우리 RUTC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었고, 그 시간표에 서밋팀에 저를 속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하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나누고 소통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실행할, 또 실현시킬 그 하나님의 미션을 정리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제자들과 증인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만나지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부탁과 권면을 드려서 좀 팀을 짜가지고요, 한 4개 정도의 말하자면 팀을 좀 구분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 CVDIP의 응답인데, 그 응답 이전에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잡아야 될 미션, 그것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하여 이제 렘넌트들과 포럼하고 소통할 준비를 열심히 완벽하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언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렘넌트 집회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도록 이제 변경되었죠.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해 왔던 모든 걸 그냥 이제 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조금 허탈할 수도 있고, 열심히 준비했던 게 펼쳐지지 못하게 되니까 허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결정이 내려진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상태는 어떠냐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쉬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아쉬움이 제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줄 정도의 아쉬움이 아닙니다. 아마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준비로 또 중심을 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4개의 팀들이 애쓰셨을 텐데, 그 4개의 팀에 속하신 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루 잠깐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때 하루 아이들과 만나서 렘넌트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포럼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메인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우리부터 붙잡고 앞으로 1년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여 나가실 언약의 여정을 걷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번 이 헌신에 임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잠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그 프로그램이 할 수 없게 되어진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 어때야 되는가? 100%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응답은 언제 주어진다고 하셨습니까? 렘넌트 7명과 똑같이 하나님을 100% 믿는,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렘넌트 7명이 빠짐없이 그 한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각 시대마다 요 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럼 지금 2020년도 이 시간표, 이 시대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럼 되는 거냐? 그럼 끝난 거냐? 그럼 유광수 목사님 계시니까 됐네 라고 우리가 패스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렘넌트 7명들이 거쳐왔던 그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이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시대 재앙을 막았었다. 이게 최소한의 말하자면 그 경우죠. 그렇죠?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뭐 씩씩하고 위대한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렘넌트 7명이 너무 뛰어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어여뻐 그 시대를 지켜주셨다라기보다는 오늘 이번 주간의 그 일부 메시지 제목 그대로 속죄의 일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속죄의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용서받아야만 하는 나의 실체를 인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100% 누리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3절 이번 주 본문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대제사장인 아론, 너도 수양, 수염소 이런 희생제물을 통해 번제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16장 6절에 이 아론의 전 가족이, 권속이, 모든 가족들이 다 이 피제사 드려야 되고 속죄 받아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즉 속죄하여 주시는 대속죄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100% 서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방법을 100%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그 한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론 너도 이게 필요하다. 너의 가족들도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레위기서 16장 15절로 22절 뭡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이 대속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일을 이 날까지도 딱 정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가 임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늪에 빠져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그게 원죄죠. 이렇게 진짜 죄 가운데 인간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듯 속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니까 뭐 가릴 것이 없죠.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삶과 걸음이 다 죄가 됩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근데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탕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범죄입니다. 심지어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죄, 이거는 좀 마음 애틋하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고도 사실은 억울하고 미안한데요, 그 어떤 죄도, 원죄, 자범죄, 모르고 저지른 죄, 그 어떤 종류의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늪에
모든 인생이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이 사랑과 용서, 이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도록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도구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게 개인들이 모두 늪에 빠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붙잡고 시달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함정과 우상 숭배와 개인의 멸망 속에 고립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 19절이 말씀하고 있듯이요, 분쟁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죄일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걸 100% 믿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은 100%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6장 17절 19절 말씀 내용, 분쟁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자신의 배, 이익, 손해, 이런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극히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왜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속지 않을 수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강대국 힘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이스라엘조차 언약을 허락받았던 이스라엘조차 속으면은 해결받지 못했던 그 죄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되지만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대속죄일이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받고 와 다행이다, 너무 기분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전 세계는 정신병 문제가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제자들, 여러분 주변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 많습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미친 사람 많아. 저 사람 정말 너무 미쳤어.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미친 사람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닿았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 주변에, 요셉 주변에, 렘넌트 7명 주변에 미친 사람들로만 가득했었다. 그럼 그들이 미쳤냐? 렘넌트 7명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살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사실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갈급했었잖아요. 그 갈급한 영적 상태가 지금도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있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날 때 있겠죠. 그런 연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부 다 미친 사람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갈급한 영혼, 여러분의 과거의 상태와 같이, 또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반드시 있다. 이 2시간표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셨죠. 언약으로 붙잡는 승리 있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대속죄일의 특권과 축복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100%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 가운데 여러분은 서 계십니다. 그래서요, 2 종류의 시간표의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언약을 잡을 때 사탄이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언급해 주셨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죠. 어떤 의미냐? 회개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빡빡하게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게 갈등만 하던 여유 없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 대속죄일의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되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거나 탓하거나 하기 이전에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던가, 이 부분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리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파수꾼 청년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살릴 이 리더의 조건을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되겠죠. 1번인데요. 리더 수련의 일강 메시지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기도 24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있다.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기도 24가 되어지려면 미리 봐야 한다라고 하셨죠. 미리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계 렘넌트 리더에게 주시는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기도 24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24라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했죠. 염려 24, 멍 때리기 24, 불신앙 24, 우상 24,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24를 하고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24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서밋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서밋일지 이제 일강 메시지 이제 마무리 즈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24,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은 24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24를 해서는 서밋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서밋이 누려야 될 24의 내용은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24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24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24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또 인정하고 믿고 이제 누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서밋 타임을 갖자라고 하는데 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자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서밋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그 상태, 하나님을 100% 믿는 거죠. 대속죄일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100% 믿는, 힘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믿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이 축복만 누리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텐데 99%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렘넌트 7명은 미리 알고 있었다. 미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그게 1번에 2번에 제가 기록해 놓았지만요, 기도 자체가 앞서가는 24. 이러면 모든 것이 앞서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밋에게 주신 최고의 답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 자체가 앞서간다면 앞서갈 수밖에요.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틀린 기도와 틀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또 제목과 그 응답이 아닌 틀린 기도와 틀린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사탄, 마귀, 귀신이 속이기 위해 가짜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잖아요. 기도 자체가 앞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앞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24가 된다. 그게 나의 기도가 된다. 나의 기도가 그렇게 24가 된다. 모든 부분이 앞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이 치유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기도는 치유 시스템인 거고요. 그 시간에 그냥 혼자 앉아서 눈 감고 중얼중얼하는 시간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목장에 있었을 때 다윗이 누렸던 힘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더불어 세상을 정복할 기능과 실력의 힘도 하나님은 그 시기에 보태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서밋입니까? 영적 상태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서밋, 그 서밋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누려지게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서밋의 힘을 얻어 누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에 이 하나님의 24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셨어요. 크신 하나님이 24로 저와 여러분들의 업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의 그 업무 속에서의 그 학업 속에서의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이 아무도 눈치챌 수 없겠죠. 내가 개인화되는 시간표. 그 주변 사람들이 쉽게 눈치챌 수는 없을 겁니다. 내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그게 전문화로 나타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화로 이게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이유와 미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면 기분 좋겠지, 그러니까 너 기분 좋게 해줄게, 세계화, 뭐 이런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에 24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드디어 현장에도 이 24의 힘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 사람 관계 속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리더가 누리는 내용은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나와 함께 하신 위대의 축복을 누렸던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리더로 하나님은 세우실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실 겁니다. 청년 시절에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뭐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그가 누렸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이 리더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나는 목동일 뿐이지만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미리 알고 믿고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 100%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누리는 기도,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기도 자체가 앞서가는 24는 바로 영적 서밋 타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서밋이냐, 그죠? 뭐 멍 때리는 24, 염려하는 24, 낙심하는 24, 모든 사람들이 24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미리 앞당겨 보며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 누려지는 그 서밋은 어떤 서밋이냐? 영적인 서밋이죠. 그래서 영적인 서밋인 여러분과 제가 진짜 24를 누린다면 그 24의 최고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지막이죠. 오직이라고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줄 오직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을 오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으로 믿는 사람, 이게 24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62가지 성경 속에 있는 답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오직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세계 살릴 렘넌트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미션이죠.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내가 나의 기도 24 시스템으로 갖추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강 메시지를 통해서는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4 다음엔 25잖아요. 25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25라는 능력은 그 25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25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 25로 여러분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반대편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5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렘넌트 7명은 이 부분을 말하자면 알았던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온갖 거짓말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내 마음을 역동시키고 불신앙으로 나를 몰아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25로, 보좌의 축복이 지금 25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이 렘넌트 7명은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고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리면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다리면, 그냥이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면 진짜 응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말씀으로 성취되는 응답이 온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25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신분이 맞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25의 능력이 임하신다. 그랬기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랬으니까 에스더가 말하지 마라 했을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때 혼자 나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 25의 능력이 에스더와 함께 있었고 에스더는 계속 그걸 누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시간표가 딱 오니까 나섰던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25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이 주어지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탁 터지면 모든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일 텐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럴 수도 없다, 우리가 그럴 수도 없다라고 그 어마어마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이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리더 수련회 마치고 났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혹시 우리 리더 수련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상황 들리기 시작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스텝으로 지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좀 격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드는 마음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좀 당황하는 마음이 들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럼 세계 렘넌트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 코로나19 뭐 영향 받았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 마음이 들다가 방금 전에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고 거기서 죽었다 해도, 불타 죽었다 해도 그건 실패 아니다.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 실패 아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살려내셨던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구나.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래, 일단 조심하고 주의하고 격리할 건 격리하고, 그리고 뭐 시기가 오면 검사받으러 가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렘넌트 운동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진행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역사에도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저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포럼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다행이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했다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위기 가운데로 우리가 내몰린다 해도, 그랬다 해도
사실은 실패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계신 그런 축복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좀 어려움과 고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4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어 누리는 영적 섬이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유일성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능 서밋의 응답과 축복, 그때 열리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기능 서밋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있죠.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일 잘하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과 그 현장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와 여러분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에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기능 서밋인 것이지, 그냥 이렇게 대충 볼 때 일 잘하고 똑똑하고 창의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능 서밋의 전형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기능 서밋인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을 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들보다 앞서간 사람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일을 잘하는 거지, 지금 조금 똑똑한 거고 조금 앞서간 거지, 그들은 기능 서밋이 아닙니다. 기능 서밋은 누구냐? 바로 파수꾼 청년 제자, 청년 리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같습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혼자 있을 때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듯 기도해라.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인데, 즉 예배 시간도 기도니 그 시간에 진짜로 25의 힘을 얻어 누려라. 이것이 기능 서밋이 행해야 될 인턴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주간을 통과하며 여러분이 정시기도라는 시스템이, 그 치유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5 능력을 계속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살릴 리더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3강입니다. 영원의 길,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목을 정확히 적어주시지 않아서 24, 25, 영원, 그 순서가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내용에서 제가 이렇지 않겠냐 해서 영원의 길 이렇게 좀 달아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24 축복 가운데 서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에게 주신 미션 역시 기도기 때문에 정시기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5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일이 지속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문화 서밋의 응답과 축복, 모든 현장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게 되는 인생 포럼이 그냥 만들고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표에 정확하게 증거되는, 그죠? 내가 돌 좀 잘 던져가지고 쟤를 잡은 겁니다가 아니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저 악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포럼이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우리 귀중한 청년 리더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영원한 것 무엇이 있겠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자녀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마음껏 우리가 종노릇하도록 마음껏 휘둘렀던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원하죠. 영원히 멸망 속으로 들어갈 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빠진 문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대속죄 일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과 생명을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애타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꾸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속이고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란 말이죠. 이러한 말하자면
영원한 이제 존재들이 것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그 나머지 부분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됐을 거고,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요. 이 부분을, 이 맥락을, 이 정황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알게 됐다.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사람이 빠진 문제와 죄, 이 문제가 발생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조종했던 속이는 자 사탄,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된 이 모든 사람이 빠지게 된 이 죄의 결과, 영적 문제, 상처, 아, 이랬구나. 이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됐거든요. 이거 진심으로 알게 됐다. 그러면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일부 메시지 아까 서론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아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10가지 신앙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아시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즉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10가지 신앙 발판도 그렇고 5가지 확신도 그렇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100% 믿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된다. 이걸 약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 시대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살릴 답은 무엇인지, 그 절대 계획을 알게 된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말씀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현장 속에서 복음이 없어졌구나. 복음의 정도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될 수가 없구나. 선교는 말할 것도 없구나.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언약은 이 현장을 보니 이러하구나. 그러니 내가 걷고 있는 삶은 전부 이 언약 속에서 절대적인 여정이구나. 그렇죠? 정확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속을 이유가 없구나. 왜냐?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 확신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 허락해 주셨듯이 모든 민족 땅끝 만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약간 멀고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회당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렘넌트의 4가지 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자가 렘넌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 렘넌트 속에는 4가지 시제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까지 포함된 4가지 시제라고 했어요. 바울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요, 동시에 회당을 파고들었다. 원거리로 선교 여행을 갔다 해도 반드시 회당을 들어갔다. 이거는 열심히 멀리 많이 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절대 목표를 그가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 가운데 하나님은 리더로 우리 청년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리더와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무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을 실현시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 2부 강단이죠. 여러분 24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미션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도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은 제가 봤을 때는 기도예요. 기도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그리고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5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의 업에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된다 했다니까요. 기도 속으로 오직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된다. 이걸 누리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다림과 누림만, 미리 보고 기다리는 것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영원이라는 길 속에 저와 여러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말하자면 미리 보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은 기다림이라는 누림의 시간표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될 건데, 그 유일성의 응답의 결과로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향해 도전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삶의 헌신이다. 우리 삶에 주어진 헌신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끊어서 참 다채로운 경험을 해요. 왕궁에서 처음에 40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쫓겼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역했어요. 이 세 가지 인생이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 공부하고 있는 시간표일 수도 있고, 이걸 벗어나 뭔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성 훈련 받는 시간이라고 했죠.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된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사명을 이제 인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인생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번 이제 세계 렘넌트 시간표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지겠죠.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간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고 힘만 얻어 누리면 된다. 세 가지 힘 뭡니까? 성막,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막, 모이는 운동,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 장막에서도 이 힘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힘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이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거룩하다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선교 운동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주의하자 했어요. 말씀 받고 정리되면 힘이 나고 확신이 서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속게 된다 하셨습니까? 현장 나가고 세상 나가면 속게 된다 했어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이제 세상 나가 보면 막 대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래서 속게 되고,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의 말 때문에 속게 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속지 마라 하셨습니다. 속지 않아도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파수꾼 청년이요, 세계 살릴 리더고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게 되면 그 속는 내가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특히 나 자신의 연약과 무능,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짧은 시간 우리가 메시지를 좀 요약했습니다. 높아심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기도입니다. 미리 아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24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25 능력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하게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왔기 때문에 드디어 영원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향해 도전할 수 있고, 이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삶의 헌신을 통해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의 여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받게 됩니다. 5강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셨죠. CVDIP, 이 응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요. 여러분이 기성세대입니까? 혹은 나는 아직 렘넌트입니까? 혹은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까?
우리 청년 제자들은 새 입장의 메시지를 고르게 동시에 다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파수꾼들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승리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법을 갖출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대속죄일의 은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 대회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리더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시기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기다리며 누리게 하시고 결국 세계복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24, 25 영혼의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결론 내린 채 세계 렘넌트 대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